예,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오늘 크리스마스 인사 한번 해볼까?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중국에서 오는 성사님들이 가르쳐준 성탄의 인사인데요. 우리 그 PPT에 보시면 중국어로 나오죠. 중국어로 뭐라고요? 성탄 과일러. 예, 중국은 사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약간 혀를 꼬셔가지고 성탄 과일러 한번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중국어로 인사합니다. 시작. 성탄 과일러. 자, 우리 저기 제일 어려운 러시아어로 한번 해볼게요. 러시아어로. 야. 스로체스토품 흐리스토품 스로체스토품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시작. 스로체스토품 흐리스토품. 자, 옆에 있는 분 보고 한번 러시아로 인사해 보겠어요. 시작. 스로체스토품 흐리스토품. 저기 태국어로 쓱사완 크리스마스인데, 예, 저도 발음이 별로 좋지 않은데, 한번 태국에 우리 김유태 선교사님하고 인사한다고 생각해서 한번 태국어로 한번 서로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쓱사완 크리스마스. 자, 갈수록 썰렁해지는데요. 자, 우리 그 이탈리아로 한번, 예, 한번 해볼까요? 이탈리아가 부옹 나탈리입니다. 부옹 나탈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힘차게 마지막으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부옹 나탈리. 예, 우리 각국의 인사말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오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성탄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기적의 배 메르니스 빅토리오라는 이 사진이 있는데요. 이게 1950년도 6.25 전쟁 때 있었던 아주 감동적인 일인데 한번 이걸 나누면서 한번 말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1950년도 이제 12월에 북진을 거듭하던 우리 국군과 연합군이 중공군의 참전으로 해서 후퇴를 하게 되었는데, 이제 함경북도 지방에 가 있던 우리 군인들과 이 미군이 탈출을 하려고 하는데 탈출할 길이 없어서 해상으로, 그래서 흥남부들을 통해서 탈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제 이 후퇴하는 국군과 연합군들 틈에 수많은 민간인들이 함께 몰려들게 되었는데요. 그게 유명한 이제 흥남부두 철수작전인데, 수많은 이제 민간인들이 왔는데, 엄청난 군인들과 10만에 달하는 군인들과 그리고 수많은 물자를 소송해야 되기 때문에 이 민간인들 태울 여력이 없었대요. 근데 당시 한국군 지휘관들이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만약 한국의 민간인들 태우지 않으면 우리는 걸어서 후퇴하겠다고까지 해서, 그래서 이 민간인들 이제 그 없는 가운데도 태우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약 10만 명의 민간인들을 이 선박으로 피난을 시켰답니다. 그 중에 마지막으로 탈출했던 배가 이 메너리스 빅토리아라는 호란 배인데요. 이 당시 이제 더 이상 이제 시간도 없고 이제 철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1950년 12월 23일, 그러니까 어제죠. 우리로 말하면 어제인데, 이제 마지막 수송선이 떠나야 되는데 그게 바로 메너리스 빅토리아였대요. 근데 이제 수많은 피난민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고, 당시 이 미군 그 2군 사령관인가 그 사람이 알몬드 중장이었는데, 그 옆에 한국의 이제 통역관인 이 현봉학 박사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눈물로 호소를 했답니다. 피난민들을 제발 태워달라. 그래서 이제 알몬드 중장이 하도 간청을 하니까 마지막으로 이 탈수하는 이 배에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제 있는 보급품을 버리고 피난민들을 태우라고 해서 이제 태웠는데, 이 마지막에 그 저쪽에 배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콩나물처럼 있잖아요. 저 배가 메너리스 빅토리아의 사진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얼마의 인원을 태웠냐면, 당시 1950년 2박 3일간 피난길에 올렸는데 23일 날 7,500톤의 선원 60명, 정원 60명의 화물선에다가 몇 명을 태웠냐면 14,500명을 태웠대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콩나물실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태워서 2박 3일의 여정을 거쳐서 거제도까지 운송을 했는데, 수송 과정에서 단 한 명의 희생자도 없었고, 이 수송하는 과정에서 5명의 아이가 태어났답니다. 그래서 미군이 이름을 지키를 김치1, 김치2, 김치3, 김치4, 김치5까지 해서 이름이 김치1, 2, 3, 4였다네요. 그 아기가 선상에서 탄생했고, 이 배가 이 역사상 단일 선박으로는 가장 많은 사람을 구조한 배로 기네스북에 올라 있답니다. 그러니까 14,500명. 그래서 이 선장이 네너드 나로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 일을 겪고 나서 14,500명이 정말 2박 3일 또 한 명도 죽지 않고 이 완전하게 2박 3일간 피난을 해서 내리는 것을 보면서, 물론 이분이 신앙이 있었지만 그때 정말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꼈대요.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수도사가 되어서 일쟁 수도사로 생을 마쳤다고 하던데, 네너드 나로라는 분이 이제 이분이 이 배의 선장이었는데,
그렇게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서 그때 이 정말 전쟁의 순간에도 정말 이 꽃피는 인간애로 말미암아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렇게 구조를 받는 일이 생겨났는데요. 여러분, 당시 수많은 피난민들이 이 수송선에 오르지 못하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 실제 어느 정도였냐면 이제 중공군이 쫓아오면서 막 그냥 바로 대포를 쏘니까 해변가에 계속 포탄이 장렬하고 난리가 아니었대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마지막 수송선은 떠나려고 하고 더 이상 이제 민간인을 실어날 배는 없고 정말 이제 막 공포의 발을 둥둥 떠돌릴 때 그때 그 미군의 사령관이 결단을 내려서 마지막 수송선에다가 사람들을 실어준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죠? 정말 구원의 소식이고 생명의 소식이죠. 정말 일생 잊을 수 없는 감격적인 소식이 되었을 것인데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땅에 수많은 기쁜 소식 그 중에 하나가 이기였을 것인데 수많은 기쁜 소식이 있지만 오늘 이 매너리스 빅토리아를 탔던 이 피난민들이 들었던 그 기쁨의 소식보다도 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의 소식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소식입니다. 오늘 매너리스 빅토리아에 탔던 사람들 14,500명에게 이것은 구원의 소식이고 생명의 소식이었겠지만 근데 당시 거기에는 수십만의 피난민이 있었는데 10만밖에 탈출을 못했다고 했잖아요.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참 그것은 슬픔의 소식이 아니라 더 아픈 소식이 될 수도 있겠죠. 이 세상의 모든 소식들은 기쁜 소식이든 슬픈 소식이든 간에 한쪽은 슬퍼하면 한쪽은 기뻐하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기뻐할 수 있는 소식은 거의 없는데요. 예를 들면 옆집에 누군가 합격을 하면 누군가는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누군가는 합격을 하면 누군가는 떨어져야 되고 누군가 얻으면 누군가는 잃어야 되는 것이 이 세상인데 그래서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이 기뻐할 만한 소식이 없는데 오늘 천사는 온 인류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람들은 현대 과학 문명이 우리를 지켜줄 것처럼 신봉을 하고 또 돈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처럼 여기 믿고 있기 때문에 돈을 미친 듯이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문명은 많은 걸 해결해 주잖아요. 앞으로는 그 알파고인지 뭔지 인공지능이 수많은 직업을 대체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제 변호사도 거의 이제 밥줄이 끊기려고 하더라고요. 이 알파고가 나오면 그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수십만 건의 판례를 다 입력해 놓고 정확한 법 해석을 가지고 기본적인 법률 서비스를 할 것이기 때문에 아주 고도의 이 법률적인 윤리적인 판단이 필요한 거 빼놓고는 모든 법률 서비스의 70%를 알파고가 대체할 거래요. 수많은 변호사들도 이제 밥줄을 잃어야 되는 세상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렇게 인간의 첨단화된 문명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 같고 돈이 우리를 살려줄 것 같이 사람들은 믿고 살아가지만 근데 사실 우리 인생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이 만연한 것이 또 인생의 현실입니다. 사실 그것을 직면하지 않았을 뿐만이죠. 며칠 전에 한 연예인이 자살을 했는데요. 인기 정상을 누리던 한 아이돌 가수가 자살을 하면서 그가 이 세상을 등졌던 이유가 우울증 때문이라고 하죠. 근데 그가 마지막 유서에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울증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속부터 고장이 났다. 천천히 날 갉아먹던 우울은 결국 날 집어삼키고 이길 수 없었다. 나는 날 미워했다. 난 오롯이 혼자였다. 도망치고 싶었다. 시달리고 고민했다. 지겨운 통증들을 환희로 바꾸는 법을 배운 적도 없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그냥 수고했다고 해줘. 이만하면 잘했다고 고생했다고 해줘. 웃지는 못하더라도 탓하며 보내진 말아줘. 수고했어.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유서를 쓰고 이제 자살을 했는데요. 여러분 그가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10대 시절부터 얼마나 많은 뼈를 깎는 각고의 노력을 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올라가고 싶어하는 그 자리를 오르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하고 그래서 인기 정상의 자리에 올랐지만 그러나 그 많은 대중의 인기도 또 그가 젊은 날 누렸던 돈도 명예도 그를 지켜주지 못했고 그 깊은 영혼에 있는 우울증이 그의 영혼을 집어삼키고 말았습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지 그가 얼마나 많은 뼈를 깎는 시간을 보냈을지 정말 모를 일이죠. 그러나 그런 노력도 그런 의지도 그가 갖고 있는 그 좋은 재능도 그가 갖고 있는 그 많은 것들도 그를 우울증에서 그를 구원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상담했던 정신과대 의사에게 이렇게 했었다고 하네요. 왜요? 난 내 마음대로 끝맺지 못하게 해요. 왜 아픈지를 하라고 할 때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난 나 때문에 아프다. 전부 다 내 탓이고 내가 못나서야. 선생님 이 말을 듣고 싶었나요? 정신과 상담 의사에게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왜? 당신의 성격 탓이라고 얘기하니까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조곤한 목소리로 내 성격을 다툴 때 나는 의사가 참 쉽다고 생각했다. 그가 그렇게 답변을 했다고 하네요.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옆에 있는 분을 향해서 오늘 이렇게 한번 격려해 봅시다. 당신 충분히 열심히 했어. 이렇게 한번 등을 한번 두드려 줍시다. 한번 여러분 옆에 있는 분 한번 이렇게 합시다. 뭐라고요? 당신 충분히 열심히 했어. 한번 이렇게 격려해 줘요. 시작. 당신 충분히 열심히 했어. 애썼어. 이렇게 한번 등 한번 두드려 주세요. 애썼어. 산다고 애썼어. 그죠? 우리 학생들 공부한다고 애썼고 어른들은 직장에 가서 돈 번다고 얼마나 애썼어. 저도 그 유서를 보고 마음이 아팠어요. 야, 막 주위에서도 물론 뭐 그렇게까지는 않았지만 스스로를 닥달한 거잖아요. 자기를 향해서 끊임없이 재직질하다가 그 영혼이 지쳐서 쓰러진 것인데, 무한 경쟁 승자 독식의 사회에서 사람들은 한번 뒤처지면 영원히 뒤처질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에 시달립니다. 그 외롭고 고단풀 인생길을 혼자 간다고 생각하면 너무 피곤하고 힘이 든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하루에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고달픈 인생을 누가 구원해 줄 수 있을까요? 이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오늘 예수님을 실용적으로 접근하면 안 되겠지만, 근데 내가 믿는 예수님이 정말 이 자그마한 우울증에서 나를 구원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은 죽은 분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이 모든 것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김세현 교수, 신학교수던 김세현 교수가 이 구원을 어떻게 얘기했냐면, 인간이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있다면 벌써 자신을 구원했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예를 들면 인간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데 필요한 자원과 능력이 100이라고 친다면, 필요한 게 100이라고 친다면 인간이 갖고 있는 자원이나 능력이 20이나 30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애를 써도 인간이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원하는 행복을 얻을 수 없고, 원하는 평안을 얻을 수 없고, 원하는 기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한 그 연예인이 노력을 하지 않았나요? 여러분도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피나는 각고의 노력을 했지만 그 영혼을 갉아먹던 우울증에서 그를 구원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인간이 노력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정말 애를 쓰지 않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회는 더 애를 써라, 더 노력해라, 더 네가 열심히 하면 될 거야 말로 하지만 사람들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사회가 주는 메시지가 그거예요. 우리는 더 노력하면 돼. 그거 아니라 여러분들에겐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아니, 위로의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나의 이 힘겨운 삶의 저 마음의 영혼으로부터 구원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아까 김세현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100이 필요한데 사람에게는 20, 30밖에 자원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뭐라고 했냐면, 인간은 스스로의 구원이 아니라 밖으로부터는 전능자의 구원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논리적인 얘기를 했는데 정말 정확한 말을 했죠.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오지 않았겠죠. 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왔겠어요? 근데 전능하신 위로부터의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던 것입니다. 제가 저희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저희 영혼의 상태를 정말 가을날 나뭇잎이 다 떨어진 앙상한 가지와 같이 비교하는데, 그래서 당시 찍었던 사진을 보면 웃으면서 찍은 자신인데 제가 제 사진의 얼굴을 보면 우는 것 같아요. 마음이 슬프니까. 애써서 웃음을 짓는데 그 찍은 사진의 얼굴을 보면 우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래서 대학은 좀 갈 수 있는가 몰라도 내 이 영혼의 행복이나 기쁨은 느껴지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 때문에 저의 인생이 정말 이제 피어나는 이 푸른 나무처럼 변하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단순히 외적인 환경의 조건이 주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 영혼의 상태, 제 영혼이 그렇게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 허무와 괴로움과 인생의 그 아픔으로부터 무엇이 나를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똑같아요. 얼마 전인가 중국의 서광현 성사님이 저 여름에 왔었잖아요. 그분이 나이가 47살이에요. 47살인데 10년 전 같이 전수사 때 같이 사역을 했던 1년간 같이 사역을 했던 분인데, 지난 여름에 보니까 제가 더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보다 훨씬 더 젊어졌어요. 그때부터 훨씬 더 10년 전보다 더 젊어졌어. 속된 말로 말하면 상태가 훨씬 더 좋아졌어. 근데 제가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 이방 땅이지만 중국에서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과 안에서 또 젊은 사람들과 함께 뒹굴다 보니까 인생이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또 사명을 감당하며 사니까 그 인생이 그렇게 프레시하게 바뀌는 거죠. 제가 그분을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야, 정말 너무 느낌이 프레시하다. 정말 뭔가 살아있다. 여러분,
누군가 만나면 그런 존재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저 사람 보면 삶이 우울해져. 그냥 삶이 힘들어. 그런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 정말 살맛이 나. 삶이 기쁨이 생겨. 그런 존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얼굴만 보면 짜증나는 사람 누가 좋아해, 그죠? 근데 얼굴만 보면 은혜가 되고, 얼굴만 보면 아까 47살의 성황의 선교사님 10년 전에 볼 때보다 내가 보니까 훨씬 더 얼굴이 좋아졌어요. 젊어진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마나 그래서 이방 땅에 가서 그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생명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그렇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허무함, 불안함, 염려, 각종 질병으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간증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모든 것으로부터, 죄로부터, 이 죄로 인한 모든 어둠으로부터 구원하는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면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되는 것인데, 예수님만이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통로가 되시고 해결책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인간 스스로 하나님께 갈 수 없기 때문에 2000년 전에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고, 오늘도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구주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데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오늘 내가 마음에 모셔드릴 때 놀라운 구원의 기쁨과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 새벽에 일어났을 때 처음에는 상당히 기분이 안 좋을 때가 있던데, 근데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뜨겁게 마음에 체험하고 은혜를 채우게 되면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감사로 인해서 내 삶의 기쁨을 느끼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그마한 간증이지만 구주 예수님을 오늘도 부르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마음에 모셔드릴 때 오늘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이 우리 영혼을 풍성하게 바꾸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날마다 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내 영혼을 맡기고 또 주님과 교통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므로 우리의 그 영혼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풍성한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나를 보면 사람들이 정말 기뻐 행복한 그런 복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안타까운 얘기지만 아까 젊은 나이에 자살했던 연예인, 그렇게 인기를 줬는가 모르지만 결론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생에 허무한 줬잖아요. 그 결과가 무엇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줍니까? 오직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만이, 또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성탄을 맞아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림으로 우리 마음에 구원의 기쁨이 충만해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살맛나게 해주는 그런 복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